5월 16일 금요일 뉴스와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은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회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시작, 회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행축을 위한 특세 잘 참여하고 있을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개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좋은 말씀, 내 삶을 잡아줄 수 있는 나만의 예배, 나만의 말씀, 나만의 묵상에서 머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개인을 부르는 경우는 정말로 적습니다. 심지어 개인을 부를 때는요, 백성과 공동체와 교회를 세우기에 부르심이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만 잘 살려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대부분 구약에서는 백성으로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론 나와 뜻이 맞지 않고 나의 일상과 맞지 않아도 새노래 명성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뉴송아이로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고요. 내일 마지막 특세입니다. 꼭 힘을 내서 하루라도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심판, 회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30장을 넘어가면요,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됐지 왜 이렇게 회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실까? 아마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도 또 똑같은 이야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하셨을까요? 한 번 듣는 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들었지만 잊어버립니다. 들었지만 또 까먹습니다. 들었지만 또다시 의심합니다. 뉴송아이에서도 한 번씩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훈련을 받는 동안에는요, 반복적으로 들으니 믿음의 도전도 있고요, 돈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마음과 열정을 쏟고 치열하게 싸우려고 하는데요, 듣는 것을 탁 멈추는 순간 다시 원래 자리로 도루묵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두려워지고 시간에 대해서 아까워지고 마음과 열정을 쏟는 것이 아깝다라고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회복시키겠다. 내가 회복시킬 거야. 정말이야.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정말로 너를 회복시킬 거야.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들리고요. 그래야 믿어집니다. 오늘도 반복해서 회복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큐티에서 제목처럼 회복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널 때요, 비로소 그들은요, 애굽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자유인이 되었으니 떠나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으로 끝이 아니라 회복이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말씀의 회복은요, 땅의 회복이고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실제로 돌아오는 것, 그래야 다시 다윗의 때를 재건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 이 회복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으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끝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 끝이에요?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구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회복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 우리는 선물을 받습니다. 무슨 선물이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선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특권입니다. 말씀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무엇을 하고요?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된 존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뻔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내가 할 때는 나의 부족함이 있고요. 나의 실수가 있고요. 변수가 있고 나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회복된 우리 뉴스홍화의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시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쁨의 회복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악을 행했죠. 어떤 죄악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바알을 섬기는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심지어 그들이 한 손으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볼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수치스러운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1대 지장일 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늘 하는데요. 죄는요,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러움의 문제이죠. 이것이 크냐 적냐는 죄인인 우리가 나누는 것뿐입니다. 더 큰 죄, 더 작은 죄, 저 사람은 더 큰 죄를 지었어. 난 저 사람보다 나아. 이건 사람의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크냐 더 작냐가 아니라 그저 더러울 뿐입니다. 한 방울의 더러움이냐 한 솥의 더러움이냐, 하나님은 둘 다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존재가 됐다고요?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의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기쁨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회복입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두 번째가 하나님의 기쁨의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는요, 우리 자체,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회복이 되는 것이죠. 회복되기 전의 삶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기쁨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다른 기쁨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잠깐 도파민이 터져 나올 때 기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재미있게 놀 때 혹은 많은 것을 얻었을 때 나오는 감사도 아닙니다. 이것은 소유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늘 행복해하고 감사해야 하니까 그 사람 문제가 없고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가까이 들여다보면 무엇입니까? 문제투성이죠.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왜? 매일 기뻐하고 매일 감사하니까. 환경과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인 것이죠. 그것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회복되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 펼쳐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감히 부르짖을 수 있게 되고요.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의 수치가 아니라 감히 하나님의 기쁨의 이름이 되고 우리 안에 소유와 상관없이 감사와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새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었으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기쁨의 이름이 되고 가진 것이 없지만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